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후에 찾아오는 예배 시간은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큰 회복과 치유를 주기도 하고요.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그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오늘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희생으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온 땅에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자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유혹들로 인해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길 따르는 자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어려움, 아버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당신을 다시 한번 선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좁은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당신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주님 당신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자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다친 심령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의 길, 그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자녀들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의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예배당에 나와 경배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핑계들로 말씀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삶을 살아갔던 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다. 욥의 고백처럼 어두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약하여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리더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많은 나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이 회복되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외쳐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있을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수련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고재익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관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회복되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한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어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춥지만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는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표현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소망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리고 제자 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상황, 허탈함과 상실감 가득하고 이게 진짜 무엇 하는 건가?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면서 되뇌고 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어떻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어떤 호수냐?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 위아래 북서로는 21km, 좌우 동서로는 11km 되는 상당히 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오시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던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요, 나와 있는 배 사진은 실제로 베드로가 탔던 배는 아니지만 1세기 당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런 배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이갈 알론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또한 예수님이 타셨을 법한 그 배의 모형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만 잡던 그런 배,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 배가 예수님이 가시자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이르시자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강단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이곳에서도 내려보고 저곳에서도 내려보고 여러 곳을 다 방문해서 다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몹시 지치고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제가 또 제주도 출신인지라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있는 배들을 참 많이 탔는데요, 이 배 타고 물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요, 실제로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넘칠거리는 그 파도에 몸을 맡겨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물에 고기가 걸리기를 마냥 기다리는 그 상태,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 몸도 피곤했을 터이지만 마음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베드로는 밤샘 작업을 마치고 허탈한 마음과 가벼운 빈손으로 육지에 나와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그 그물을 무기력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나가,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요, 남녀노소, 어른이건 아이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피곤입니다. 어느 주일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얘기하니까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목사님, 내일 있을 숙제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초등학생들도 참 피곤한 삶을 사는구나. 공부하는 청년들은 시험과 취업 준비 때문에 피곤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과한 업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초고속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쉽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래, 주님을 의지해서 이 고단함 이겨내야지,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단함, 이 어려움, 이 피곤한 상황 가운데 허무와 상실을 경험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로 인한 자존감을 맛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그물만 손질하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삶에, 이러한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은 채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과 5절과 6절 말씀, 4, 5,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거 알아, 지친 거 알아, 피곤한 거 알아.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허무한 가운데 얕은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진히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선물하시며 그의 공허한 인생을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말이죠.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이 있게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깊이 있게 나와 관계를 맺지 않겠니?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그로 인해 무기력함과 공허함에 몰려든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이냐? 깊이 있게 그물을 내려 던져 놓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음성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에게로 와. 나에게로 와입니다. 깊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어떤 수고, 어떤 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공허한 상태,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도 좋아요. 무엇 하면 되느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있게 주님 만나지 못했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게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남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께 깊이 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본문 8장 5절, 우리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물을 던졌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풍성한 고기를,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삶에 대해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앞날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았던 자신의 이 모습이 죄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특별하게 베드로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 한 것도 아닌데,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왜 베드로가 죄인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 그 상실된 마음으로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 죄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합당하지 못한 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너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를 거듭해서 죄에 빠지는 그 침체된 상태를 그냥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문쟁, 사기 등등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이후의 말씀에 그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죄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것부터 바로잡아야지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가 간음이냐 살인 아니면 어떤 죄를 범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마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수고를 의지하면서 허망한 삶을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던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늘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는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베드로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소망 없이 빈 그물만 손질하였던 죄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취하라는 삶의 목적을 발견케 하셨어요.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이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람을 구하여 살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삶,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에는요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제까지 혼자 힘겨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까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입니까?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요, 아쉬움도 그리움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삶,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전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힘겹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해외 여러 아동들을 돕는 마음을 결단하는 주일이 바로 비전주일이에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린 영혼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찾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다시 한번 떠올라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 나도 누군가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이고 싶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우리가 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살려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꽃병에 꽃이 있어서 꽃내음 내듯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